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쉽게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디모데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제가 네팔 가 있을 동안에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이 앞 중간과 뒤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오늘부터 해서 부활주일 4월 첫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좀 시리즈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셔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고민과 그런 물음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질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뭐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찾아오는 그걸 통해서 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영적인 비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이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이 말씀, 그 모든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정말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시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그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먼저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71명으로 그 구성이 되었는데 70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이제 법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라는 이 공동체는 이것보다도 좀 더 영향력 있고 또 강력합니다. 종교적인 재판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이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는 자치 기구처럼 엄청난 파워가 있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1%의 어떤 엘리트, 이 엘리트 집단이 바로 이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은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사두개파라고 해서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룹들, 이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라고 해서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는 이때 당시 보면 여당이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파는 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당 야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시고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정화할 때 누가 제일 폭발했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예, 뭐 바리새파도 열받을 수 있는데 정말 열받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모토로 해서 활동했던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그런데 바리새파는 오히려 속으로 또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권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옳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분노하셔가지고 다 엎었다는 그런 소문 들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통쾌하다. 역시 이게 뭔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있는 분인 같아. 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엘리트 집단이었고 스펙으로 보면은 아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밤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이 3장 전에 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순결하시고 그 욕심 정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청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어떤 동기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스펙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올 것도 이미 아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그 밤중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오늘 저는 이 설교의 흐름을 니고데모 입장도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그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찾아올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밤에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주무시다가 깼을까요? 니고데모가 깊은 밤에 오니까 잠들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니고데모가 왔어요. 저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거를 뭔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그거를 미리 아시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할 때 스펙으로 그 사람을 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대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 랍비도 랍비 과정 이런 그 어떤 학교를
나와야 그런 랍비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 될 때까지 무슨 그런 학교 졸업했다 이런 그 말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정교과정 이런 거 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주변에서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찾아오는 상황인데, 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웬만하면 이 니고데모 자체도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로 인정해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라고 확신은 아직 서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그 칭찬에, 그런 거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붙여지는 어떤 놀라운 스펙 이런 거 관심 없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의문들, 고민들,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나, 오고 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라고 하면 그 주권과 그 영토,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이게 그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현장,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지만, 더 실제적으로 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이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이미 받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그 어떤 율법을 행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자리로 올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목사라는 직책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라는 직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스펙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실 수도 있고, 뭐 대통령, 뭐 정치인, 모두가 이런 타이틀로 교회에 와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서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혼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 너 거듭나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너 다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게 우리 영혼 상태에 너무나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 영혼이 중생함을 거듭난 그 존재로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죠. 이 예수님 볼 때 아직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헬라어로는 위로부터라는 또 의미도 있죠.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에스겔 3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랍비이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겔 36장이 뭘 이야기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이것조차도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 교사인데도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잘 알았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 통치가 있을 텐데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로 정결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성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나셨습니까? 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은 물이라는 의미가 정결함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모든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습관에서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부족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자기 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기독교는 뭔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뭔가 행동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그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노력해봐야 그 별로 그 효과가 없어. 그거 해봐야 그렇게 해야 죄냐? 그렇게 살아봐야 죄냐?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존재가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존재의 변화가,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내 행동과 내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네가 거듭나야 해. 근데 그 거듭나는 그 방법은 너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날 때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불어오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간판이 흔들리는 것,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직분 있어도 거듭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직분과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어디서 태생하는 거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그게 거듭남을 보장하지 않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나뭇가지가 흘리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던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거를 통해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그건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항상 끌어오르고 죄인이지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서 계속 그 종노릇으로 그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려합니다.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존심도 버립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내 권리 주장하고 자존심 세울 수 있는데 내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인간은 다 욕심스럽고 다 죄인이고 그런데 그대로 삽니다. 걔도.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세상의 욕망과 싸우고 계속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외적인 혈통, 외적인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스펙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 심령 가운데 위에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네가 거듭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명령처럼 보이니까 나 거듭나야지. 어떤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는데 내 노력 이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듭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우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람이 우리 통제권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 내 심령 가운데 불어오셔서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중생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린 이미 거듭났지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가능하냐? 이것은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셔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성령을 내가 바람 붙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불어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죠. 그게 광야의 노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물도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공급하셨는데 그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물려 죽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세워라.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노뱀을 쳐다보며 살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말도 안 되죠. 아니 뱀한테 물렸는데 빨리 독 빼고 약초 바르고 연고라도 좀 혁신적인 연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나를 좀 치료해 주셔야지. 아니 노뱀을 바라보라니 이게 뭐 말이 돼? 그런데 그거 안 믿고 안 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 어떤 고난과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보면 돼. 그냥 받아들여. 다른 거 없어. 그냥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게 거듭남이야.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민수기 21장 9절에 바로 이 말씀이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아나는 느낌이 없어요. 뭔가 획기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내 안에 전율이 흐르거나 뭔가 환상이 터지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 이거 하나 그냥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이게 이때 당시에는 쉽죠. 아니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쳐다보면 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나 우리 어려움이라든지 이거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예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를 계속 예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니고데모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기는 그거에 도무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들려져서 죽을 건데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네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야.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나가면 자기 존재의 추악함과 자기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추악함과 연약함과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니고데모를 기다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제 밤에 몰래 찾아온 어떻게 보면 관찰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능동적인 그 답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조금씩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본문에는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 중간에 보면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죽이기로 모의할 때 니고데모가 반론을 제기하죠. 우리가 증인의 그 어떤 증거라든지 그 증인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반역자, 처형된 반역자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자기도 로마의 반역자로 그 찍힐 위험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요셉과 함께 그렇게 시신을 수습합니다. 제자보다도 낫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다 부어드립니다.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주시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질문, 한 사람의 궁금증, 이것이 그 한 사람의 궁금증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영적인 상태라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이게 묵상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밤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어둠, 요한복음에서 이 밤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어려운 시간, 어둠 같은 그 시간, 그 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 이어령 그 초대 문화부 장관 이분의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누면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어령 교수를 뽑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셨는데 예수님을 그 느지막하게 믿으셨죠. 이분이 이성과 그 논리 그걸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면서 많은 문화 비평도 하시고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셨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인 어떤 호기심도 좀 있으셨지만 계속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는 했지만 계속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며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거듭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 자기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그 따님이 이제 실명 위기에 이제 처하고 암투병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그 지성, 세계관 이런 부분들의 균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그 지성이 이 딸의 그 고난과 손주의 그 고난을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자기 변화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지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이제 나의 지성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쌓았던 그 지성의 탑에서 생명의 문제 앞에 딸의 그 생명이 오고 가는 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 지성도 다 깨트려지고 오직 절대자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깨닫고 확인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돼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 자기의 그 거듭남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이분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내 한계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신다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늘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가 중생했나? 내가 진짜 거듭났는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또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지적인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갈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